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14절,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로 돌아가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피 흘림 있는 화해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무엇인가요? 살면서 화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국어사전은 화해를 서로 다투는 것을 멈추고 서로 다시 친밀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화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그래서 비폭력적인 이미지, 상당히 교양 있는 이미지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들 간에 마음만 맞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해는 조금 다른 성격의 화해처럼 들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피 흘림이 있는 화해입니다. 왜 피 흘림이 있는 화해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가 있나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따르면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그냥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단지 나의 잘못 또는 흑역사 정도로 치부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동물의 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동물을 데려왔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제사장 앞에 동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취해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데려온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선언한 뒤에 그 동물을 죽였습니다. 죽여서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는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죄 문제 해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게 될 온전한 제사, 앞으로 장차 있을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양식, 하나의 힌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제사는 단순히 헐의 허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드려진 그 제사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끌고 나온 그 동물들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허비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큰 제사를 위한 예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대제사장이 좋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방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을 데려와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다면 대제사장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제사 행위, 이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이 백성과 이 신앙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딱 한 명만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여러 명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소의 첫 번째 휘장은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휘장,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선별된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또 소의 피로 성소와 지성소와 밖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발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2마리의 염소를 데려왔는데 그 중 하나를 제비 뽑아서 그냥 제사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백성의 죄가 이제 너에게 전가되었다 하고 머리에 안수한 뒤에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보냄받은 염소 아사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를 떠돌다가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의 죄를 사한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큰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신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으신가?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시고 섬겼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이 승계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소의 피로 성소와 백성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온전한 제물인, 가장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완전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유일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종결시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 모든 제사는 그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높게 들리셔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화 30개에 팔려서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제사장에게 화목제물을 끌고 가서 그것을 드렸을 때 내장과 피를 하나님께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을 제사장과 함께 다 같이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남기지 않고 3일 안에 먹어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나면 무조건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충 내장과 피, 제사장의 몫인 뒷다리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목들은 적어도 고기로 따지자면 60에서 80kg 정도 됐을 텐데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이것을 3일 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먹으려면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야 했습니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먹어야만 이것을 3일 안에 버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규정을 마련하셨는가? 이 화목제사는 서로가 함께 식탁에서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화해의 시간으로 쓰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함께 그 고기를 먹으면서 제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은혜의 식탁을 채우는 거룩한 제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들은 일상적인 음식물로 여기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밀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곧 성찬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해와 탄압을 피해서 숨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좌우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복잡한 성소를 위한
대속죄의 의식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살육 행위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완벽한 제물이 되사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이 있는 화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화해, 이 화해를 예수님은 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감당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왜 채찍을 그렇게 맞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향한 거짓말들과 거짓 증언에 반박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9장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듯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과정을 자신이 모욕받고 고통받고 비난받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 있는 사람들을,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말없는 어린 양처럼 제단 위에 올라가셨고 그는 온순한 온전한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화해는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화해도 그렇지 않나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인격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그 누구와도 우리는 화해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보냄받으셨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3절에 나오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앙송아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앙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앙송아지의 죄는 이 죄를 통해 정결하게 해야 될 부정한 사람은 특별히 장례 의식을 치른 사람의 시신을 만져서 옮기거나 묻은 사람들을 위한 정결 의식에 쓰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어버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행실을 땅에 묻어야 우리의 옛 사람을 땅에 장사하시며 그리고 깨끗하게 거듭난 양심대로 살아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이미 장례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의 모습, 생명의 모습,
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의 방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갈등은, 언제나 다툼과 싸움은 나의 소중한 것을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잃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 싸움의 끝에는 언제나 항상 상실과 손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는 방식, 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선택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화목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피 흘리며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꼭 반드시 기억하는 주신 모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전의 삶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의 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나의 피를 흘려서라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